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리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과 10장 52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 지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복합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이사야 40장, 출애굽기 23장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복합적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주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 1장 3절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곧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혼자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가,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과 당시의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세워진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참 신이냐? 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황제 숭배가 가득한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누가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고 누가 황제인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복음이란 황제가 등극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 또 황제가 될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3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내 말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도둑을 잡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또한 그리스도라는 신분에 맞는 사역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사역을 더욱더 주목해서 보게 된다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8장 31절 하반절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무지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당하는 일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뜻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는 말은 무엇을 꼭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거칠게 멱살을 잡아서 끌며 예수님의 길을 막았으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 경고하다, 또 8장 32절에서 항변하다, 33절은 꾸짖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막아서자 예수님은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의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고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라고 지시할 때에 그 사람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죽고 부활을 완수하는 사역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빌라도의 관청을 공격하고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려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망과 계획에 우리의 삶이 사로잡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에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행동을 떠나서 복음 앞에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지난날 자기 계획을 따라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자기의 과거와 단절하고 주님의 길을 오롯이 따라가는 일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란 자기 생존, 자기 안녕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과의 전쟁터로 가고 계십니다.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남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내하는 사람만은 구원하신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런 삶에서 죽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제자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는 자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입니다. 누구나 구원받고 싶고 행복하게 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에서 죽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회피하고 부활에 이르거나 영광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겨우 온 천하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그 힘과 계획으로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더라도 기껏해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믿고 따르고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희생하고 손해만 보고 실패하는 인생처럼만 비춰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고 아주 실패하는 인생처럼만 비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과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고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에서 3번에 걸쳐서 예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예수님은 순환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에 희생만 해야 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과 9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의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는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안락을 누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는 세상, 구원을 받아야 하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을, 그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9장 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또한 제자의 길도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역설적이게도 고난 이후에 부활과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해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당장의 현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도망가고 싶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 구원을 쟁취하려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순환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차별적인 말의 폭력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서 거부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